부활신앙이 없다면 다른 종교와 거의 비슷한 그런 윤리적인 차원의 종교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착하게 살아라.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종교? 교회 다니는 거? 착하게 살라는 거 아닙니까? 남 해코지하지 말고 나쁜 짓 하지 말고 착한 마음 가지고 착하게 살아가라고 하는 윤리적 차원의 종교로 그렇게 우리의 수준은 다른 종교와 비슷하게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기독교의 존재의 근거가 되는 것이고 우리 다른 종교와 근본적으로 다른 자기 정체성을 갖게 하는 이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라는 이 종교,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의 기독교라는 체계가 세워질 수가 없어요. 거꾸로 말하면 우리 기독교, 이것은 부활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이 부활 신앙 때문에, 이 부활이라는 역사적으로 실제로 일어난 이 사건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인류 역사상 가운데 가장 뛰어난 종교로, 위대한 종교로 우뚝 서 있는 겁니다. 보통 인간들은 현세의 삶만 생각해요. 그 이상을 생각하지 못해요. 죽은 후에 어떻게 되는지, 죽은 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사람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는 부정하려고 합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고 천국 가자 그러면 천국 가봤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부정하려고 들지요. 또 자기의 경험과 이성적인 틀 안에서 사람이 죽어서 다 썩어서 없어졌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나는가, 어떤 이런 인간의 경험 또는 과학적이고 인간의 이성의 틀 안에서 생각하고 판단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이상의 사실, 죽었다가 다시 산다고 하는 이 부활의 사실은 쉽게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실 부활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죠. 부활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부활을 믿지 못했어요. 처음에 믿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무덤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능히 일으키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어야 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없는 것 가운데 있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할 때에 부활신앙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무덤에서 다시 일으켜 살리셨듯이 예수 믿는 우리도 죽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히 우리도 살아날 수 있다. 주님이 우리도 다 살리신다. 예수 믿게 붙어있는 자들은. 이것을 믿는 신앙이 부활신앙입니다. 또 그렇게 될 것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아멘 소리가 주님이 여기 와셔서 딱 계신다고 생각할 때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과 같이 부활할 것입니다 할 때 아멘, 아멘 하는 거 하고 아멘 하는 거 하고, 물론 마스크를 쓰셨지만 아멘, 그렇죠. 주님 저를 보지 마시고 주님께서 보실 때 근데 마음속으로 다 아멘 하시는 줄 압니다. 자, 근데 고린도 교회는 우리 바울이 처음 전해준 복음을 듣고 그 위에 서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죠. 15장 보시면 1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다. 그 부활 신앙 위에 그들은 구원받고 딱 섰어요. 그런데 문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나고 그 당시에는 이렇게 목사, 선교사가 많지 않았으니까 그 뒤에 거짓 교사가 들어와가지고 이 부활 신앙을 흔들어 놓은 거예요. 그 거짓 교사 가운데는 이 헬라 철학에 물든 복음을 철학으로 이상하게 변질시킨 교사들이 있었어요. 이 헬라 철학에는 영혼의 부활은 영혼 불멸 이것을 믿어요.
근데 몸의 부활은 믿지 않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이 몸은 썩어지고 땅이 묻혀서 다 사라져버리고 흙이 되어버리는데 어떻게 다시 사냐? 그런지 나중에 뒤에 보면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며 50절 이하인가? 그 부분 50절 이하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다시 산다면 어떤 모양으로 그러면 다시 사냐? 다시 살아나오느냐? 흙이 돼서 없어졌는데 어떤 모양으로 살아나느냐? 막 이러면서 거기에 이제 물든 사람들, 거짓 교사에게 영향을 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제 생겨나게 된 거예요.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 증거가 어디 있는가 하면 12절에 보시면, 오늘 11절까지 읽었는데 12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렇게 나오죠. 예, 다는 아닌데 그런 거짓 교사의 말에 설득이 돼가지고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 이제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그런 사람들을 바로잡아 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듣고 믿음에 굳게 선 사람들이 이제 흔들리면서 저쪽으로 다른 데로 빠지려고 하니까 바울이 그들을 바로잡아 줄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활에 대해서 이제 고린도서 15장이 상당히 길지요. 긴 논증을 이제 펼쳐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제 이걸 교리라고도 하잖아요. 교리. 인간이 만든 교리는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이 진리. 이 교리가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삶도 잘못됩니다. 교리라는 것은 삶을 지탱해 주기도 하고 삶을 이렇게 나가게 하는 방향이니까요. 그래서 인생관도 잘못되고 가치관도 잘못되고, 그래서 이단에 빠지면 이 사람들의 삶도 망가지는 거예요. 삶은 삶이고 이단에 가서 가르치는 가르침, 그 교리는 교리고 이렇게 되지 않아요. 잘못된 교리, 잘못된 원리가 머리를 지배하면 그 머리가 손발을 잘못되게 움직여서 잘못된 인생 방향으로 빠지게 한다는 거죠. 바른 교리를 가져야 바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교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잘못된 교리를 가지게 되면 삶이 비틀어지게 되어지고 삶이 막 엉클어지게 됩니다. 막 엉켜가지고 이게 인생이 어떻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처음에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잘 받았어요. 근데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서 어떤 사람들이 부활이 어디 있느냐 이러면서 막 신앙이 무너지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안타까워하면서 바로잡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처음에 들려주었던 복음을 다시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니 앞에 전했는데 왜 또 알게 합니까? 다시 상기시키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굳게 붙들고 있으라는 거예요.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그러면서 쭉 이제 바로잡아 주는데, 사도 바울이 신앙이 삐뚤게 나가는 사람들을 바로잡아주는 이 수고를 한 것이 이제 고린도 편지고 고린도 교회 보낸 편지고 또 15장이잖아요. 이 수고 때문에 그 수고는 또 우리에게 오늘날도 유익하고, 이 고린도서 15장을 우리가 굳게 붙잡을 때 우리가 부활에 대한 확신을 더 든든히 가질 수 있게 되어지고, 그러면 그것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환난과 핍박을 이길 힘이 부활신앙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받은 것을 너에게 먼저 전했다 했는데, 내가 받은 것이라는 게 뭘까요? 그건 이제 전승이라고 합니다. 아직 성경이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도들과 12사도들과 12사도만 딱 따라다닌 건 아니고 그 밖에 70인 제자들이라든가 여러 제자들이 있었거든요. 그들이 전해주는 전승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전해준 말씀을 아주 요약하고 간추려서 성경이 만들어지기 전에 전승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늦게 예수 믿었잖아요.
그래서 그 전승을 전해 들은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너에게 먼저 전했다. 그런데 먼저 전했다는 것은요, 시간적으로 먼저 전했다는 것이 아니라 중요성에 있어서 우선순위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 이것을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너에게 먼저 전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성경대로입니다. 성경대로. 여러분, 아무리 전승이고 또 누가 사도 베드로가 전해준 이야기를 할지라도 성경과 맞느냐, 이게 이제 중요하잖아요. 성경에서 벗어나면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진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3절에 있는 말씀이 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해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죽으실 것에 대해서 예언이 되어 있었고 기록이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 53장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고난당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도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한 가지가 시편 16편에 하나님의 기름 부어 받은 종이 무덤에서 썩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할 것이다.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순 전날 사도 베드로가 그 5,000명, 3,000명이 되게 하는데 그 무리들에게 복음 전할 때도 시편 16편을 언급하지요. 시편에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종이 다시 무덤에서 썩지 아니하고 다시 살아날 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그 기록한 대로 성경대로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메시아다. 이런 것을 이제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근거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근거는 성경대로입니다. 성경대로. 우리 신앙의 근거는요, 성경에 있어요. 성경.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승이라는 것은 누구에게 전해준 건데, 누가 전해줬다고? 여러분, 누가 전해준다고 해서 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아무나 순진하게 받아들이면 이단에 그런 사람은 이제 쉽게 이단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항상 성경과 일치되는 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소교리 문답이라든가 이런 우리의 어떤 신앙 고백에 대한 문서들 중에 참 고백서 중에 중요한 내용이 이제 나오죠. 성경은 우리 신앙의 유일한 법칙이요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누가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된다. 헌금은 이렇게 해야 된다.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 뭐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할 때에 그것이 그러면 그 사람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다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성경과 일치가 돼야 돼요. 성경에 맞는가. 강대상에서 목사가 하는 말도 저도 항상 이게 성경적으로 맞는가 이걸 이제 잘 생각하고 설교를 준비해서 내 말이 아니라 내 사상이 아니라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뽑아내서 성경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그게 이제 안 믿어지고 고향으로 내려가던 사람이 있었죠.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로 고향으로 다시 낙향하는 거예요. 예수님 열심히 따라다니다가 그냥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는 그분이 큰 선지자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냥 십자가에 죽고 말하셨대. 근데 사람들이 살아났다고들 하는데 그런 소문이 막 퍼지고 있는데 그건 헛소문이겠지. 어떻게 살아나? 이러면서 아무튼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어떻게 합니까? 성경으로 풀어주시죠. 선지서와 시편과 모세오경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세주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고난을 당한 후에 부활이라는 영광으로 들어가셔야 될 것이 아니냐. 그리고 나서 이제 쭉 가다가 어느 집에 들어가가지고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주실 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가지고 예수님인 줄 알았어요. 그전에는 성경을 풀어주는 분이 예수님인 줄 모르고 있다가 이제 예수님이 떡을 떼어주실 때 딱 눈이 밝아져가지고 예수님이신데 그 순간 예수님이 이제 사라지셨죠. 그러면서 그때 아까
길을 오면서 예수님이 말씀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그때 나 봐라, 나 예수다. 물론 다른 부분에서 그렇게 하신 적이 있어요. 자, 내 만져봐라, 나 예수지. 이렇게 해서 내가 살아났지 않아. 이렇게 그들에게 부활신앙을 심어주신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풀어주셨어요. 그들의 부활신앙이 말씀 위에 서도록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부활신앙도요, 말씀 위에, 성경 위에 서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든든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뭡니까?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주의 말씀은 세세무궁토록 있을 것이기 때문에. 왜 세세무궁토록 있습니까? 거짓은 사라지죠, 여러분. 그러나 진리는 사라지지 않듯이 특히 하나님의 말씀은 위에 우리의 신앙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마음이 뜨거워져가지고 고향으로 내려가다가 다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한 걸음에 달려가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성경입니다. 도마 얘기를 이제 우리가 해보면,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잖아요. 그때 이제 도마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모임에 잘 와야 돼요. 도마가 이제 웬일인지 이제 좀 빠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딱 나타나셨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안 계실 때 도마가 나타났습니다. 야, 이거 어디 갔어? 너 예수님 부활하셨다. 예수님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다. 우리와 이야기도 나누시고. 이렇게 하니까, 야, 나 못 믿겠다. 나는 직접 내 눈으로 보고 손가락으로 내 손으로 예수님 손에 못자국 만져보고 예수님 허리에 창자국을 내가 손가락으로 이렇게 넣어보기 전에는 못 믿겠다. 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다음 주일날인가요? 예수님이 또 도마가 있을 때 딱 나타나셨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이제 도마는 실증주의자죠. 눈으로 보고 확인해 봐야 되는 사람. 네 손을 가지고 내 못자국을 보고 창자국을 네가 한번 만져봐라 이렇게 합니다. 그때 이제 도마가 고백을 하잖아요.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라 고백하는데, 만져보고 그런 고백했을까요? 안 만져보고 했을까요? 성경에는 없지만 안 만져보고 했을 거예요. 벌써 자기가 했던 말을 예수님 없으셨는데 들으신 거죠. 네 손가락으로 한번 만져봐라, 확인해봐라. 그거 내가 한 말인데 예수님 그거 다 알고 계시네. 와, 전지하신 그분이시구나.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성경학자들이 안 만져봤을 거라고 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만져보진 않았지만 보고 믿었잖아요. 와, 정말 주님 살아나셨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과 저는 보고 믿는 믿은 자입니까? 보지 않고 믿은 자입니까? 보지 않고 믿었죠. 우리가 예수님을 한 번이라도 봤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또 부활하신 주님 우리가 봤어요. 못 봤는데 믿어져요. 우리가 믿어져요. 믿고 있어요. 이게 이제 주님의 은혜고, 보지 않고 믿는 거. 근데 우리 뭐 보고 믿습니까? 성경 말씀대로 믿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확실한 것이고, 우리가 진짜 더 복된 자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 사도들보다 더 복된 자예요. 사도들은 보고 믿었고, 그래서 그들에게는 기쁨과 감격이 있어서 죽기까지 이 부활의 신앙을 증거합니다. 그것은 참 귀한 것이지만 우리는 안 보고도 믿어진다니까요. 2000년 전의 사건을 본 적도 없는데, 그것도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믿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인데 그게 이제 믿어지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진짜 복된 자죠. 그런데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왜 이런 잘못된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12절의 대로 왜 그렇게 됐죠? 성경대로 전해준 바울의 복음을 딱 성경대로 믿지 않고 성경 말씀에서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말씀에서 떠나면 신앙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늘 읽고 성경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잘못된 복음을 받아들이고는 부활은 없다, 이렇게 빠지게 된 거예요. 현대 교회도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도마같이 실증주의자예요. 만져보고 맛보고 뭐 자관 실제로 내가 체험해보기 전에는 나 못 믿어. 예, 그런 거죠. 그런데 부활신앙에서 흔들리면 우리의 믿음 자체가 헛된 것이 되고 맙니다. 14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입니다. 기독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활신앙 위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핵심인데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는 거짓말하는 거예요. 지금 헛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헛된 것이 되고 마는 거죠. 미래 소망을 우리가 붙잡지 않는 건데 어떻게 주를 위해서 우리가 수고합니까? 뭐하러 수고합니까? 죽고 사라져 없어버리고 우리의 모든 인생이 죽음으로 끝난다면, 인생이 그냥 제로로 되어버린다면 뭐 하겠습니까? 부활의 날에 우리가 땅에서 수고한 대로 주님이 상 주신다는 것을 믿는 그 부활의 영광에 우리가 영광의 날을 바라보기 때문에 수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는 뒤에 나옵니다만 바울이 내가 10절에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가 나와요. 수고. 뒤에 좀 더 말씀하겠습니다. 수고라는 말이 나오고 부활장의 마지막 결론인 15장 58절에도 수고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는다. 부활을 믿기 때문에 지금 이 땅 위에서 참고 견디고 억울하고 우리가 쓸 거 안 쓰고 욕먹어가면서 오해받아가면서 수고하는 게 왜 수고합니까?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닌데 부활의 그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고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부활이 없으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배 드리는 것도 지금요 순 헛것이에요. 그렇게 된다. 그만큼 부활이 중요하다는 거지. 그래서 부활의 소망을 가질 때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게 되고요, 견실하며 견고하며 인내하며 즐겁게 헌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 죽고 사라지고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면 오늘 현재를 가장 즐겁게 즐기면 되는 거죠. 내 마음대로 내가 가진 거 쓰고 쾌락을 누리면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중간에 부활이 없다면 매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이 세상 사람들의 삶 아닙니까? 예. 캐싸라 캐싸라. 늙어지면 못나니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 고린도전 교회 성도들이 성경에서 떠났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성경 말씀을 놓치게 되면 그렇게 돼요. 아담 하와가 하나님이 전해주신 그 말씀을 굳게 붙들었는데 마귀가 와가지고 딱 유혹을 하는 거죠. 참으로 이걸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다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면서 싹 예, 그때 말씀을 놓치니까 타락해버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면 그렇게 됩니다. 세상 풍습대로 생각, 세상 유행 따라서 환경 따라서 내 신앙이 타협하기도 하고 환경을 따라서 내 신앙이 춤추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어디에서요? 성경에 있는 이 복음 위에서 흔들리지 말고 내 신앙의 근거를 성경 말씀 위에 둘 때 우리의 신앙은 굳게 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부활은 제자들이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고요, 실제 일어난 사실을 목격한 증인들에 의해서 세워진 종교입니다. 여러분, 법정에서 증인이 참 중요한 역할을 하죠.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데 증인은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차 사고 났을 때 뺑소니 쳤을 때 우리 요즘은 이제 블랙박스가 이제 막 생겨가지고 그게 많이 없어졌는데 현수막 길거리에 보면은 어느 날 몇 날 며칠 몇 시 새벽에 이 차 사고를 목격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목격한 증인을 찾잖아요.
근데 바울은 오늘 부활의 증인들을 두루 막 이렇게 내세우면서 열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내 보이셨다고 하는 거죠. 맨 처음에 누구에게요? 게바, 베드로에게, 그리고 12제자에게, 그리고 나중에는 500여 형제들에게, 500여 명이 있는 데서 주님이 한꺼번에 500명이 모여있는데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환상은요, 한두 사람이 잘못 볼 수 있어요. 그러나 500여 명이 환상을 볼 수는 없어요. 어떤 거짓말을 지어내더라도요, 서로 나중에 입이 잘 안 맞아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12제자에게, 나중에는 또 사도들에게, 그리고 제자들과 사도들에게, 그리고 예수님을 안 믿었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안 믿었다가 예수님이 딱 나타나셨을 때 이제 야고보가 진짜 이제 믿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순교하잖아요. 네, 순교하거든요.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그 순교 말고 나중에 순교하게 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누구에게 나타나셨다고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에게도 주님이 나타나셨다. 이거는 역사 속에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더라면 교회는 안 생겨나요. 예수님 죽고 없어졌는데요. 너무나 많은 증거가 있는데 또 한 가지만 더 들어볼까요? 오순절날 성령 받고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그런데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예수님의 무덤이 바로 가까이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고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베드로가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전할 때 듣는 무리가 뭐라 그러겠어요? 니 미쳤나? 예수님 무덤 저기 있고 예수님 저기 얼마 전에 죽으셨잖아. 저 무덤 있잖아. 근데 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고 니 정신이 있나 없나?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신 것은 성경이 기록한 대로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요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지 않느냐. 마음이 찔리고 예수님 부활하지 않더라면 베드로가 그렇게 외칠 수도 없고 그렇게 외치면 미친 사람 취급되고요.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거든요. 그 소문이 있고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정말 역사 속에서 엄연히 다시 살아나신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위에 세워진 이 부활 신앙, 부활의 종교. 그래서 부활은 확실해요.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과학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증명하려고 했는데 안 된다 그랬잖아요. 지금도 기독교를 무너뜨리려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거짓이라는 것을만 밝혀내면 돼요. 근데 밝혀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비밀리에 한두 사람에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셨고 그 증인들이 살아있고 2000년 동안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해주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또 그 부활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인생이 송두리째 통째로 바뀐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들이 전해준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다 변화되어졌습니다.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위해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우리도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도 이렇게 변화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부활의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부활의 증인들로 가득 찬 곳입니다. 부활의 증인들로 구성된.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셨대가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에 기쁘고 감격이 넘치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부활 위에 세워진 교회인데요. 이 교회는 주로 요약을 제가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활 생명으로 변해된 사람들이
2000년 동안 전하고 또 전하고 그 부활의 생명과 능력을 맛본 사람들이 그대로 있을 수가 없어서 저 대한민국이라는 곳에 가자. 얼마나 청의사들이 왔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문화적으로나 모든 것에 열등하고 정말 그야말로 그 당시 사진 보면 거지 같잖아요. 솔직히 미개인 같고요. 아프리카에 우리가 지금 야만인들 보듯이 그들에게 그랬어요. 그런데 이곳에 와가지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본국에 있었더라면 그 나라에 부통령감도 있었고요. 대학 총장감들이 있었는데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이 경남 지역에 복음 전하는 호주 선교사 보면요. 걸어서 복음 전하다가 서울에서 이쪽 경상도 지역으로 오다가 부활절 때 꽃샘추위에 그냥 너무 몸이 잘 먹지도 못하고 제대로 자지도 못하고 문화에 적응하지 못해가지고 부활절 아침에 사망합니다. 거기가 이제 창신대학교 세운 그쪽의 선교사님이죠. 뭐하러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 부활이 자기를 변화시키고 이 부활의 복음이 사람들에게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전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는 부활에 세워졌고요. 교회의 구성원들은 부활의 증인들이고 부활을 경험한 자들인데 무엇으로 충만했어요? 부활의 감격과 부활의 기쁨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전하고 싶었던 내용 중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교회가 부활을 믿는 우리 성도들로 채워져 있는데 부활의 감격과 부활의 기쁨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힘을 잃는 거예요. 교회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 부활의 능력을 체험했고 이 부활의 능력을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같이 바울이 십자가 위에서 이제 경험한 것이 이제 주님을 부활절날 이제 주님이 만나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주시잖아요. 바울이 맨 나중에 나까지 만나주시다니. 교회를 핍박하고 죄인 중에 괴수인 나까지 만나주시다니. 직접 나타나 주신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격했습니까? 그리고 그래서 이제 사명을 받잖아요. 이방인의 사도로. 거기에 너무 이제 감격한 것을 이제 보게 되어집니다. 안삭되지 못하는 남자. 그 270일, 사실은 한 9달 반인가? 그렇게 이제 채워야 되는데, 그냥 뭐, 8달 만에 태어나면 뭐라 그럽니까? 아이고, 저 8푼이 같다 그러잖아요. 아이고, 저 7푼이.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은 그렇게 모자라고 부족한 나를 만나주시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사도로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격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한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고 이 부활에 대한 감격 때문에 죽음을 이기시고 이 무덤의 권세를 철폐하신 예수님, 이제 죽음으로 모든 인생이 어떻게 보면 부활에 대해서 정말 깊이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수고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여기 수고했다 한마디 두 글자지만 고린도 후서 11장 뒤에 보시면요. 내가 누구보다도 더 수고했다는 것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소위 배도 굴고 잠도 못 자고 여러 번 배가 파손하는 여행의 위협과 강도의 위협과 형제의 위협과 그러면서 매도 수없이 맞고 돌로 맞고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는지 몰라요. 그 수고가 부활신앙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살아가시니까 교만했던 나 오만방자였던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겸손한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십자가의 사건 앞에서 내가 무엇이 죽어야 되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 옛날에 자랑하고 옛날에 그 교만과 오만방자였던 것들이 다 죽어지고 바울은 부활신앙으로 다시 거듭나서 주를 위해서 어떤 사도들보다도 수고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건 자기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서 그렇다. 그것은 배후의 주님의 능력으로 가능했던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주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서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 만났는데도요 그 감격 속에 그 기쁨 속에 우리가 교회가 기쁨이 충만하고 그 감격이 없고 우리가 이 감격과 이 기쁨의 소식
교회는 세상의 유일한 소망인데 기쁨과 감격이 사라지면요, 전도가 잘 되겠습니까? 그 감격과 기쁨이 꼭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전도지 나눠주고 전도 물품 나눠주는 것이 꼭 아니더라도 부활의 감격 속에, 소망 속에서 살아가는 그 삶이 부활의 증인이 된단 말이죠. 교회를 바라볼 때, 야, 교회 건물이 아니라 저 교회는 살아있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 교회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디 위에 세워져요? 부활의 사실 위에, 부활의 사건 위에, 이 부활의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 사건 위에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부활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 우리 속에서 희미해지면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좀 이렇게 힘이 없는 거죠. 생명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저 교회 다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로 그냥 끝나는 수 있는 거죠. 교회 다니는데 다르다. 뭔가 우리가 갖고 있지 않은 생명력이 있어. 이것이 부활 위에 세워진 교회고 부활 위에 세워진 우리 증인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없었더라면 교회가 없었고요. 부활이 없었더라면 또 뭐가 없었을까요? 주일이라는 것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원래 안식일이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너무 기쁘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주신 것이 너무 기쁘고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주일마다 모여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날 모인 거예요. 그래서 주일을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작은 부활절. 작은 부활절이라고 불렀어요. 네. 주님이 부활하신 거에 너무, 그래서 또 다음 주 주님이 부활하신 날 모이고, 주님이 부활하신 날 모이고, 이게 주일이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감격을 가지고, 우리가 삶 속에서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살고, 살아나되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살게 되어지고,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 부활의 그 영광의 아침에 정말 우리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부활하게 될 것이고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것에 대해서 우리가 또 몇 주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만, 우리 그 감격을 가지고 그렇게 부활의 신앙 위에 설 때에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이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부활장 고린도서 15장 마지막 절 58절에 있는 것과 같이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코로나가 왔다, 뭐가 어떻다, 환경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거기에 영향받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주의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 주를 위해서. 그래서 바울처럼 우리 굶주리고 그렇게까지 잘 안 하죠. 교사들은 주일날 아침 안 먹기도 합니다만, 아무튼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주를 위해서 때로는 잠을 못 자고, 주를 위해서 참고, 내가 싸워서 얼마든지 내가 항변할 수 있고, 내가 변명할 수 있고, 내가 이길 수 있는데 져주고 참고 주를 위해서 수고하는 그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그날에 다 알아주실 것이고 위로해 주실 것이고 상 주실 것이고, 하늘에 아름다운 멸류관이 준비되어 있는 그 하늘의 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